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지난 주일 지나서 똑같이 한 주간밖에 안 지났는데 아주 오랜만에 뵙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그네 의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아벨도 있고 노아도 있고 에녹도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있습니다. 모세도 나오고 기생 라합도 나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만큼 믿음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분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믿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고 그 덕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고 방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각자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창세기에서, 신약의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그의 믿음은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아브라함에 대하여 가장 많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문 직전이나 본문 직후에서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고향을 떠나는 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떠나려고 하면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납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그의 믿음은 순종의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또한 이삭과 또 야곱과 더불어 장막 생활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짐 싸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떠날 준비를 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본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러한 믿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칩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없어지면 그 약속도 사라집니다. 그 약속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허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이삭은 죽을 수도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삭은 살아남아서 자손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삭을 통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가지고 있었던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그는 그러한 결론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이삭을 죽여 바치기로 합니다. 그는 이삭을 결박을 했고 실제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고 부릅니다. 이걸 문법적으로 급박한 외침이라고 말합니다. 급박하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저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절정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절대 믿음이 절대 순종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이나 야곱의 믿음도 서로 다른 독특한 행동들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분명히 같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서로 다른 만큼 그들의 믿음의 특징도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의 여정이 서로 다르고 처한 환경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다루십니다. 뭉뚱그려서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동자처럼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위한 맞춤형 계획표를 가지고 우리를 키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대1로 교육을 받고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서로 다른 모습의 믿음의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때로는 더 힘을 쏟는 믿음의 행위도 서로 다릅니다. 어떤 이는 믿음으로 전도하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어떤 이는 믿음으로 성경 묵상에 읽는데 공부하는데, 어떤 이는 봉사활동에, 어떤 이는 선교사 섬기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물질을 드립니다. 각자의 성품과 은사와 재능과 열정과 배경이 다른 만큼 믿음이 나타나는 양상도, 삶의 모습도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 바로 그 한 가지를 전부인 것처럼 고집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이의 강점에 대하여는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약점은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강점도 키워가고 나의 약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명령이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에 대하여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 가는 것이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명령도 삶의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만 나이가 들면 그게 어려워집니다. 저도 젊을 때는 외국에 사는 것이 좋았지만 국내에서 한 20년 살고 나니까 다시 나가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주저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거기에 대하여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이해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존중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을 때 그 명령을 들었다면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졌을까요? 어쩌면 아들이 없었을 때는 그게 감이 잘 오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가 나이 100살에 얻은 독자 외아들 이삭, 그 아들을 10년 넘게 지금 키웠는데 그 아들을 지금 바치라고 합니다. 때가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전혀 다르게 실감나게 참 고통스럽게 느꼈을 겁니다. 차라리 자기 목숨을 바치라는 명령이었다면 순종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러니 자기 아들을 죽여 바친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정말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때에 맞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병약할 때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믿음의 반응,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보여야 되는 믿음의 행동, 인간관계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믿음의 모든 반응과 행동과 말, 나아가서 우리 어릴 때,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그때에 나타나야 하는 우리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적합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참 많이 치렀는데요, 그때마다 이런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가서 장례식을 치를 때 유족들이 참 신앙생활 잘하다가 가셨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로 충만해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실 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우셨다, 평화로우셨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소망은 죽음의 순간에 믿음의 표정과 말로 나타나야 합니다. 은혜로 평생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면서 천국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련이 남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존경할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때에 맞는 필요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죽음 직전에도 필요한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광에 대한 확신이 그 순간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찬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남은 가족과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그래야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만날 소망 때문에 그 슬픔의 순간, 이별의 아쉬운 순간이 기쁨을 맛보는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야 합니다. 죽음의 순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죽음의 순간도 포함해서 지금 필요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언제나 죽음의 자리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 믿음의 행동은 무엇일까?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어떤 말로 나타나야 되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이 그렇게 서로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다르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여러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16절까지 매구절 전부 주어가 여러 사람, 즉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they라는 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직전, 이전과 본문 이후에는 그녀, 개인의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다 주어입니다. 본문은 복수를 주어로 해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믿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땅에 살면서 그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그곳에서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증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세상 어디나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은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실 다른 성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거기로 갈 것이다. 그 다른 성, 그곳이 그들에게 목적지고 고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모두는 세상에서는 나그네라 하는 의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타지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순례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에게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지 혹은 방문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어느 연로하신 목사님의 책에 한 부분이 세상을 다녀가며 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녀가며. 제목이 멋지지 않습니까? 뭔가 좀 차원이 다른 품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잠시 다녀가는 곳입니다. 영원에 비하면 세상은 잠시에 불과합니다. 인생 7, 80년 사는 것은 휴가 다녀오는 것, 여행 다녀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휴가지도 좋고 휴가지에서 만난 사람들도 다 좋지만 그래서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휴가지를 떠나고 사람들과 헤어졌지만 여행 마치고 집에 들어서면 똑같이 말합니다. 뭐니 해도 내 집이 제일이다. 유럽 사람들은 휴가를 많이 다닙니다. 아주 즐깁니다. 아이들은 여름 방학 마치고 첫 수업 시간에 자기들이 휴가를 어떻게 보냈는지 서로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휴가를 가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휴가를 가기 위해서 돈도 차곡차곡 모으고 계획도 오래전부터 세웁니다. 그러나 휴가 자체가 그들 삶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휴가 가는 그곳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살기 위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도 너무 오래 계속되면 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휴가는 일상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갑니다. 휴가는 갔다 와서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학교생활을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휴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재충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인생이 휴가 같다고 말할 때 휴가가 일상을 위한 것이지 일상이 휴가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생이 내 생을 위한 것이지 내 생이 이 생을 위한 준비는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100년 인생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민족도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종교가 있고 그들도 이상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도 영적인 그러한 감각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지옥 가라고 하면 욕인 줄 알아듣습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삶에 대한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없다면 결국 세상에서 날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가면 그만입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다가 가면 그만입니다. 그걸 누가 잘못했다 하겠습니까? 세상밖에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삶이 실제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삶을 누리는 장소가 천국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대화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 정도로 분명히 천국의 실제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도로 분명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믿습니다. 그 영원 세계를 생각하면 세상은 잠깐의 나그네 생활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내 고향, 진짜 내 집은 저 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 땅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 땅의 일부를 돈 주고 구입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전부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후손들이 그 땅을 얻을 거라 하는 기대만 가지고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했습니다. 증언했다는 말은 고백했다,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나그네라는 사실에 동의했고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그네 의식은 그들 신앙의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그네 생활 마치고 돌아갈 내 집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나그네 의식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도 그들의 고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아브라함 일행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인, 알죠? 유대인이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프라테 강을 저 멀리서 와서 유프라테 강을 건너서 우리 동네로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왜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질 않지? 왜 굳이 우리 땅에서 살지? 그곳은 문명도 많이 발전했다는데 만약에 우리 땅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산다고 하면 왜 우리에게 동화될 생각은 하지 않지? 그러면서 그들의 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특별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저 사람들은 우리 땅에 나그네로 계속해서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외국인이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신을 섬기는구나. 저 사람들은 아무래도 우리와 같을 수가 없겠구나. 오늘 유럽 사회를 보면 이런 생각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쏟아져 들어온 외국인들 문제로 머리 아파하고 있습니다. 난민도 많고 미리국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용소도 많습니다. EU 국가들 안에 불법 이민자들 수만 해도 1,000만 명은 될 겁니다. 이들은 유럽 토박이들의 신경을 거스르고 평화로운 생활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무슬림들이 다수인데 이들은 유럽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문화와 종교와 관습을 고수합니다. 2050년이 되면 유럽은 이슬람 대륙으로 바뀔 것이다, 변화될 것이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보기에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 와서 이렇게 뛰어난 문화와 관습에 왜 순응하지 않는가? 왜 자기들만의 개토를 만들고 가난하고 어둡게 살아가는가?
그럴 바에는 자기네들 땅으로 돌아가는 게 속 편할 텐데 그들은 변함없는 외국인이고 변함없는 낯선 사람들입니다. 유럽인들은 그들을 향하여 마음의 벽도 점점 높아지고 경계심도 커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한국어 잘하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도 익혀가지고 거의 한국 사람 다 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들의 선을 그어놓고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외국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의 조국이 있고 자기들의 고향이 있고 자기들의 가족이 따로 품어져 있습니다. 돈 빨리 벌어서 돌아가야겠다 이 생각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런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원주민들 속에서 버텨야 했고 인내하고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전쟁도 치러야 했고 위협도 당하고 힘없이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계략을 써서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나그네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나그네 서름 아닙니까? 원주민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동화되지 않을 바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지 않소? 왜 동화되지도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않는 거요? 상상입니다. 아브라함 가족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우리는 구태여 이곳 생활에 익숙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고향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나 고향에서나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저 위에 있으니까요. 원주민들은 아브라함이 가리키는 하늘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 아브라함 가족은 배짱 든든하게 내놓을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었습니다. 그 본향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그 본향은 세상의 가장 좋은 곳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행복보다 더 좋은, 더 놀라운 행복을 주는 곳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영원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원주민들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신앙 행위를 했고 다른 제사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일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고 가나안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이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은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의 간증이었습니다. 삶 자체가 간증이고 증거였고 전도였던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본향이 있었고 나그네로 살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한 모든 움직임이 그들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표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서로 간에 달랐지만 그들 속에 있는 나그네 의식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십니다. 본문 16절 후반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수식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도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 본문의 주인공인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수식하는데 사용해도 될 만큼 하나님의 당당한 프라이드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또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뿌듯해 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아브라함을 보라, 그 아들 이삭을 보라, 그 손자 야곱을 보라. 나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해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땅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있는 이곳 천국을 본향으로 사모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이 세상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그들이 자랑스럽다. 나는 나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나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다오.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줍습니다. 주어서 요단강을 후려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지금까지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불렸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하나님으로 불릴 차례라, 그 뜻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곧 엘리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엘리사처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도 되십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셨다고. 그 하나님은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자랑스러워 하셨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셨다고.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것도 기뻐하실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본향을 바라보며 산다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 또 상상을 해봅시다. 저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 사람들을 보라. 천사들을 보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지금 저기에 앉아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하늘에 있는 자기들의 아버지인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나는 그들이 사랑스럽다, 자랑스럽다. 나를 그들의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상상이지만 분명히 성경적인 뒷받침이 가능한 그러한 상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뛰어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더 많이 일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사역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도 느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큼 믿음이 없다고, 영적이지 못하다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알려줍니다. 그것은 평범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결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고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행위, 우리 인생의 때에 맞는 믿음의 행동,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훗날 그 성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내 집이 제일이다. 그렇게 우리의 영원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나그네 인생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